일곱 번째 책 학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와 학계 사이에는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가 있습니다. 스바냐서가 650년경에 쓰였나요? 대략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580년경 이렇게 되겠죠. 바벨론 포로기가 있습니다. 학계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대언자였습니다. 이 책에는 네 가지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일곱째 달 첫째 날에 선포한 말씀이 담겨져 있고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일곱째 달 21일 21번째에 선포 21번째 날에 선포한 말씀이 있고 또 2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아홉째 달 9월 달 21일 24일에 선포한 말씀이 있고 2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9월 달 24일 같은 날에 선포한 말씀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어서 네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메시지가 서로 다릅니다. 백성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성전을 재건해야 했지만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으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라 하신 건데 건축은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일단 먼저 건축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뭐부터 자기 집, 자기 살 집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소홀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학계는 인도자들과 백성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힘을 주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학계와 스가랴와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의 대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함께 일을 했습니다. 학계서의 배경은 에스라서 5장, 6장과 똑같습니다. 학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설교 사이에 스가랴의 예언이 시작되는데 말라기의 예언은 이것보다 이후에 시작된 것을 봐서 역사적으로 그 사이쯤으로 보이는 겁니다. 학계서의 주요 주제는 성전의 재건입니다.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다시 재건죠.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남은 자들이 돌아온 지 16년이 지났지만 성전 재건에 마무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초만 놓고 잡초만 무성한 상태였습니다. 백성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일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학계는 이러한 시기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장에 나오는 학계의 첫 번째 설교는 맹렬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백성의 불신을 책망하게 됩니다. 학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오지 아니하였다 하노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아직 건축을 하지 않는 이 백성의 불신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의 나태함도 책망합니다. 1장 4절에 오 너희 백성들아 이 집이 피폐하게 남아 있는데 지금이 너희가 널판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의 무기력함을 책망합니다.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으니라. 구멍난 자루에 넣는 게 뭐죠? 다 그냥 돈을 받아서 돈은 벌지만 쓸데없는데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그들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으며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너희 집이 피폐하게 남아 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죠. 내 집이 피폐하게 남았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내가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얻는 모든 산물 위로 가뭄을 불렀느니라. 가뭄이 오게 된 이유가 있죠.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데 올바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아까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먼저 내 집과 내 의를 구하게 됐죠. 순서가 바뀐 거죠.
학계는 완공되지 못한 성전이 주위 민족들에게 좋지 않은 간증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영적으로 해롭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다윗의 왕자가 사라지면서 민족은 다시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이 나오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학계서에는 세 가지 성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나오고 2장 4절에서는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나오고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메시아 성전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100% 온전한 순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예언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또한 일부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100%에 대해서 다 반응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하십니다. 예언은 변명이나 핑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거다. 이거는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제사장과 대언자와 통치자와 백성의 빠른 순종은 학계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소수의 대언자들만이 이러한 만족을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도 목사님도 그런 기쁨을 누렸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곧바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무항을 바라보면 엄청 기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학계가 첫 번째 설교를 한 지 3주 이내에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의해 힘을 얻고 성전을 재건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둘째 설교는 봉헌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회상하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학계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뛰어나심과 한량없이 부유하심과 높으심과 위로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전 재건으로 인해 모두가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컸는데 이때의 성전은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그 노인들은 슬퍼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 이런 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학계는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없던 약속을 백성이 기억했는데 이것은 메시아께서 스룹바벨 성전의 뜰에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학계의 세 번째 설교는 제사장들과 관련된 성전의 봉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핵심 단어는 닿는다. 이렇게 뭐라 이렇게 닿는다. 손길이 닿는다. 이런 거죠.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지만 거룩한 것에는 닿아도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능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 설교의 핵심은 2장 14절에 있습니다. 학계서 2장 14절에 보면 이에 학계가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며 이 민족이 그러하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그러하며 그들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도 부정하리라. 부정하다는 게 unclean,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이 내용은 주님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고 바르게 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의 핵심 표현은 15절에 나오는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이런 표현이 15절부터 18절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듯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과거에 2장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고자 한다고 해서 많은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왜요? 나 복 받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막 준다.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시편 1편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2절. 시편 1편 1절에 보면 Blessed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개혁 성경이 참 요거는 잘했는데 이걸 아마 번역하시면서 이게 뭐죠? 그 무슨 권? 수상권이 아니고 뭐죠? 저작권. 저작권에 걸려서 그런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또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 복 받으라고 팍팍팍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딱 우리 앞에 쫙 넣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을. 그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만 넘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계의 마지막 설교는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설교는 멸망에 관한 것이고 왕국들의 왕좌는 무너져 내릴 것이며 오직 한 분의 통치만 남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미래에 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학계서의 핵심 구절은 1장 14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 1장 14절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 중에서 남은 모든 자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들이 와서 군대들의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뭘로 경배해? 우리의 영으로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들의 영, 백성들의 영, 여호수아의 영, 다 영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렇죠? 학계서는 38절과 1131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학계가 사역한 대략의 연대는 이렇습니다. BC 536년경에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됩니다. 또 BC가 뭐 약자죠? 고등학생. 대가면은 목사님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런 데는 before Christ 이렇게 되거든요. BC 536년 일곱째 달에 그들이 제단을 세우고 희생제사를 드렸던 요때 사역한 사역자가 학계입니다. BC 535년 둘째 달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고 같은 달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BC 520년 15년 후에 여섯째 달 첫째 날에 학계는 재건을 위해 백성을 불렀습니다. 24일 후에 건축이 시작되었고 일곱째 달 21일에 학계는 백성에게 두 번째로 호소를 했습니다. 여덟째 달에 스가랴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아홉째 달 24일에 학계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두 달 후에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선지서에 나오는 이 예언자들이 딱 그 시대에 계속 예언을 하면서 성전 건축 또한 예루살렘의 영적 회복 이거를 계속 선포를 했던 거죠. BC 518년에는 아홉째 달 넷째 달에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되고 BC 516년 12째 달 3일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공사가 재개된 지 3년 반이 지난 겁니다. BC 515년에 첫째 달 14일부터 21일까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6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게 몇 년 만일까요? 7년씩 49. 그죠? 7년씩 49번? 맞나요? 7년씩 70번? 7년씩 70번. 490년 만에 6월절을 지는 거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개혁을 이끌었고 말라기가 예언하는 동안 느헤미야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다 그때 같이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끔 말씀과 연대가 일치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7개의 성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바벨론인들로 인해 BC 586년에 파괴가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 포로지에 돌아온 후에 재건을 하는 성전입니다. 세 번째 헤롯 성전. AD 70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70년경에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이 있으며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성경에는 7개의 성전이 나오는데 그번에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그 건물 성전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랑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화가 다르죠. 그죠?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진짜 성전을 세우는데 몇 년 걸려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을, 그러니까 건물로 된 성전을 세운다.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전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성전아 서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창조하실 때 같이. 근데 굳이 뭐 3일씩이나 걸리는 대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그 성전인데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을 갖고 네가 어떻게 이게 46년이나 걸렸는데 너는 3일 만에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하느냐 이런 거죠. 21절 그분께서는 성전이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셨더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들도 성전이어야 돼요. 우리도 그죠? 믿는 사람의 몸으로서도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전,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이게 우리의 몸이야, 몸. 그죠?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죠? 우리의 믿는 사람의 몸이 성전이란 거죠. 그래서 예화가 이런 게 있죠. 어떤 교회에서, 어, 꼬마가, 응? 장로님하고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교회 안에서 누군가 꽃을 심는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지목을 해서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장로님이, 애를 데려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성전인 우리가 껌을 씹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거를 그렇게 예화로 표현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전은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7장에 나오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성전은 진짜 성전이죠.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의 그림자, 예표로서의 성전이 우리 지상에 짓는 성전이고, 그렇죠?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세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계시록 1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하늘에 있는 성전, 진짜 성전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그분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보이며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경에는 7개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흑개석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